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성구를 좀 바꿨습니다. 읽을 말씀을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걸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자꾸 찬송가 같으네. 네. 뒤에 강동원 집사님 좀 도와주셔서 그걸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하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 그렇게 두 성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가 자꾸 뜨네요. 이 뒤에 이것이. 이걸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네, 오늘 안 쓰겠습니다. 그냥 지워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시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남에게 소개해야 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누구든지 한두 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혹은 직장이나 뭐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나를 소개하게 될 텐데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아마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그 한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관련된 많은 내용들 가운데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내용, 또 특별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자신을 소개했겠죠. 출신 고향이 어디라든가, 가정 배경이 어떻다든가, 교육 배경이 어떻고, 직장 경력이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들 얘기하죠. 심지어는 개인적인 특기나 내가 잘하는 장기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자신을 잘 알릴 수 있는 분야와 내용들을 아마 소개했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듣고 이분이 이제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번에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뭐 사람을 설명할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우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부 다 온전히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나마도 온전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내용들을 종합할 때, 그것도 바로 종합할 때에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보여주신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하나님의 속성 혹은 품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 영어로는 attributes of God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어려운 신학자들의 표현을 빌려서 쓴다면 바스 같은 신학자의 말처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 definition이 아니고 묘사, description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할 수 있을 뿐이죠. 또 벌커프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빌린다면 우리는 부분적인 분석이나 설명이 가능하지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이 계속되는 똑같은
질문 형태의 이 설교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진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천천히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매번 시간마다 좀 나누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보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룰 때 그 제일 첫 번째로 다뤄야 될 게 뭘까? 신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아마도 하나님의 영성이 아닐까 생각해요. spirituality.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그 표현이죠. 이제 잘 떴네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하는 이 아주 단적인 스테이트먼트가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이 말씀, 마치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는 아마 이것이 대표적이고 유일한 그런 묘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믿는 진리를 잘 정리한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컨페셔널 오브 페이스도 역시 이 부분으로 정리를 합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하는 그 표현을 쓴 다음에 곧바로 웨스트민스터 컨페셔는 He is most pure spirit. 그분은 무한히 지극히 순결한 영이시다. 그 말을 제일 처음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누었던 소혜리 문답에 오래됐습니다만 제 4문에 네 번째 문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What is God? 하는 질문을 해요. 거기에 what라는 말을 쓴 이유는 원문에 Who is God이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적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에 사물에 사용하는 what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소혜리 문답은 즉각적으로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또 다른 데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spirituality.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이 짤막한 스테이트먼트.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님은 대답을 하시면서 진정한 참 예배는 진짜 예배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장소와 상관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영적 상태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공간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략 짐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는 아니다라는 말을 무수히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몸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관념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슨 에너지도 아닙니다. 스타워즈 같은 데 보면 force라는 게 나와요. 그 force, 그 힘, 능력. 그게 무슨 우주의 어떤 하나님 같은 존재처럼 그렇게 나오는 대단히 비성경적 반기독교적인 영화가 스타워즈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증기나 공기나 이 지구상의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른 하나님은 전혀 그 무엇과도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심지어는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이런 유추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과도 하나님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생성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한순간에 한 장소에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엉터리 같은 괴기 영화라든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막 영이 여기저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은 한순간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이 뜻은 이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창조 세계의 그 어떤 존재 형태와도 같지 않다. 그런 존재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뛰어나신 존재, 그런 엄청난 존재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품고 있는 것이죠. 탁월한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개혁주의 신학자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바빙크라고 하는 분은,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어려운 함축적인 말이 많이 들어있지만 너무나 신학적으로 잘 설명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본성이라는 것은, 그 spiritual nature, 하나님의 그 영이시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로부터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실체라는 뜻이다. 비물질적이며 인간의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들의 복합체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그런 존재도 아니고 연장도 아니다. 한없이 연장을 해서 엄청난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해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비물질적 실체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비물질적인 영적 본성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겨우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본질,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본질에서 유추해 추정해냄으로써 겨우 희미한 개념만 가질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의 고유한 영혼의 본질조차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분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하물며 더구나 하나님의 영적 본성은 전적으로 다른 독특한 종류의 영적 본성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까닭. 하나님이 영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그 표현을 쓰실 때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모든 성격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영적 본성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실까? 신학자들도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가능하신 분일 텐데 왜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식의 영적인 존재로서 존재하신 걸까? 질문은 해보지만 성경적으로 딱히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신학자 웨인 그루던 박사라는 분이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할 수 있는 말 하나는 그 방법만이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방법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것만이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네. 즉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이분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형태의 존재보다 월등히 뛰어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데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이 나도 모르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을 지금 설명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당신의 그런 속성들을 이곳저곳에 사실은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정리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 물질 세계의 그 어떤 것과도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그거로부터 유추해서 그걸 비유해서, 학자들은 analogy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비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이해하고 있는 말씀 속에 명백하게 넣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10계명의 2계명이에요. 10계명은 사실은 10개가 다 필요가 없는 계명들입니다. 1계명만 있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면은 거기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전개해 나가실 때 너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참되고 살아계신 true and living God,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only one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10계명의 1계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2계명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표현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쓰셨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용어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어떤 분이냐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세상에 창조된 그 피조세계의 그 어떤 것과도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은 비추어 볼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상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그 어떤 피조 존재와 비교할 수 없고 생각해 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이죠. 근데 만일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 땅 속에 있는 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일에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하나님을 단순히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혐오스러운 죄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될 한 가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가시성이라고 그럴까요? invisibility, 안 보인다 이 말이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성경이 이 사실을 엄청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제 우리의 과제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서두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1장 17절에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왜요?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는 그런 분. 디모데전서를 마감을 하면서도 또 그 말씀을 또 한 번 합니다.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므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아까 제가 인용을 했던 그 헬만 바빙크라고 하는 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인용을 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번에 그 글이 너무나 그 함축적이라 사실은 그대로 인용하기에는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그 설명보다 아주 잘 요약한 말이라서 인용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본질상 완전하게 알려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게다가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른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영원토록 유한한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단지 유한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또 성경에도 우리가 많이 그런 예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분의 말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그저 단지 유한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중략하면 한마디로 완전하신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온전한 본질은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일 하나는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러죠. 출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세 사람이 들렸어요. 그때 그분들을 세 분들을 대접을 하다가 아브라함은 그 중에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갑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던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창세기 18장 19장을 쭉 보면 천사들이 그곳에 가서 거기에 다 탐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멸망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황불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붙잡혔던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붙잡은 그분에게 자꾸만 요청을 합니다. 그곳에 만일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죽이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죽이겠습니까? 그러면서 10명까지 내려오는 그 작업을 아주 지리하게 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현현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던 분도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저 물리적인 생각에서 본다면은 뜨거운 사막의 열기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막으신 것이고, 또 밤이 되면 추워지니까 추운 한기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면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구름 속에 그리고 불 속에 임재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는 사건이 언젠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더라. 얼굴을 보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절로 내려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다음에 22절로 가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등은 보고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등은 보고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굴은 안 보이고 등까지는 볼 수 있는 분입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과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사람으로 오시고 심지어 손, 발, 얼굴, 등 이런 많은 표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신학적인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 이것은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걸 좀 영어로 그 어려운 단어를 쓰면 anthropomorphism이라는 문학에서 참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신인 동형화 표현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1차적으로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인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 그 전체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다만 가시적인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창조물들을 통해서 잠깐 하나님을 그렇게 특별한 차원에서 계시하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시,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절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설명하느라고 무진 애를 쓰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곧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제2위 하나님. 14절로 내려오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 요한은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 자체도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이 안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몸으로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에요. 신성만 가지셨던 제2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직접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신을 통해서 근데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조차 정리가 안 됐던 제자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그러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저택을 마련하리라. 그런 말씀하죠. 빌립이 그런데 물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Show us the Father. 그렇게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넌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 본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오심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계시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사도들은 이 일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볼 수 없다는 그 비가시성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그 영이신 부분, 영성을 얘기를 할 때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질문과 답을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그럼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했죠. 이 질문을 왜 해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본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선 마태복음 5장 8절 같은 데 보면 팔복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다 심령이 더러워진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걷고 마지막에 천국에서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변화될 필요가 없을 만큼 온전한 몸, 온전한 영혼,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늘 주목을 끌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가 되면 온전히 알 것이다 하는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덧붙인 말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2000년 전 거울이에요. 희미한 거울.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face to face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냐 말이죠. 드디어 천국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우리에게 보이냐 이 말이지. 성경을 우리가 종합을 해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본성에 대한 얘기를 여기저기 하나님의 속성들을 설명하는 말씀들을 종합을 해볼 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여전히 유한한 인간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이죠. 지난 몇 시간 동안에 계속 인용을 했던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greatness는 immeasurable greatness, 측량할 길이 없는 그런 위대함,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펼쳐지는 그런 분. 어쩌면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설명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요, 또 신비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바빙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본다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정도, 그리고 인간적인 유한한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보는 아마 그런 차원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의 지경에 우리를 계속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또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이 영이라는 그 단어 안에 생명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루아라는 그런 말과 신약의 프누마라고 하는 이 영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이 단어는 똑같이 구약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우리의 숨, breath, 그리고 나아가서 더 그것을 의인화시킨 은유법으로 얘기를 한다면 생명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재미있는 현상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특별한 한 가지 액션을 취하셨어요. 그게 뭐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그 숨을 불어넣었다는 그 숨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하나, 그래서 그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렇죠? 살아있는 영이 됐다. 영어 성경도 living soul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참 중요한 클루가 나와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셔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끊으시면 모든 생명은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시작이 거기 있고 근원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그것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생명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한 부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는 아직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에베소 2장 1절 같은, 너희가 그 전에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몸만 살아있지 실제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말씀은 마감을 하면서 제가 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되는 차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복음의 핵심 진리와 함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그것까지 함께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순간도 온전하게 알 수가 없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알아가도록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 아니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의 정도가 최고조에 이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스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글쎄요, 우리 여러분이 수학을 마스터했다든가 무슨 과학을 마스터했다든가 영어를 마스터한다든가 그런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도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마스터할 수가 없는 거죠. 온전히 알 수가 없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알아가야 되는 그런 묵상의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그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 이터널 라이프가 뭐냐 할 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시간만 연장하는 생명의 연장이 아니에요. 그 영생의 본질을 요한은 아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Eternal life is to know God and His Son Jesus Christ. 이런 표현을 쓰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말. 그게 지금 우리에게 시작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물체나 그 어떤 존재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금하신 근본 목적이죠.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혐오스러운 하나님 그 존재를 혐오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그토록 하나님은 성경에서 금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고 영적으로 알아가고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감히 본다는 말을 쓰고 싶어요.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알게 만드시고, 끊임없이 교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유니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의 뜻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이죠. 이 말은 역으로 하면 이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지금 우리는 늘 예배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안 나와도 돼요. 뭐 제가 좀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안 나와도 됩니다.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몸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이 말을 너무 그렇게 도식화해서 받지는 마시고 강조하는 포인트를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나와 있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발을 디디고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귀로 들으시고, 앉아서 찬양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핵심인 것이죠. 그걸 체험하고 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만 체험한다면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자면 어떻겠으며 뭘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영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도록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홀로 한 분 계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번 이 말씀으로 마감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분가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들이 이 한 시간 순서를 밟으면서 예배라고 하는 한 귀중한 저희들의 신앙 행위를 행사하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